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마진우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 안에서 녹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은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혼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혼인이라는 것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혼인을 해야 하며 어떤 혼인이 바람직할 것이며 혼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등등 많을 겁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가정복음화국의 차장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가나 강좌라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혼부부들을 만나게 되죠. 한편으로는 이 교회 현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지금의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구태여 신앙 안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찾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여러 사랑들을 자기들 이렇게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고 그렇게 만난 배우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서로 같이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친구들이 심지어는 오랜 냉담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혼인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예상이 되죠. 혼인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백화점 가서 선물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안에는 분명히 진지한 관계, 어떤 내밀한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고 굉장히 신중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어떻게 그냥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소위 그리고 주변의 의견에만 집중을 해서 결정을 하니까 훗날에 가서 소위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혼인에 대한 문제는요, 단순히 어떤 외적 조건들을 서로 따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혼인은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그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같이 살펴보면서 그 혼인에 대한 문제 같이 천천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혼인 문제입니다. 7장 1절이죠. 이제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린토 신자분들이 바오로 사도에게 혼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뭔가를 써 보냈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에 관해서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려고 얼마 동안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하여도 괜찮다는 뜻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일단 한번 쭉 읽어드렸습니다. 바오로 사도에게서 우리가 금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바오로 사도가 혼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나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 식대로 바오로 사도를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생의 과제물에 나온 그 과제물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단어 몇 개를 두고 이건 이런 건데 이건 저런 건데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초등학생은 무슨 방정식을 배운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어려운 단어의 한자 뜻을 아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니까 제 나름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우리의 혼인에 있어서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그죠? 근데 적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 청년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학생들의 관심사는 성적인 것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하는 육체적인 관계 안에서의 혼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어떤 관계를 벗어나서 유일하게 허락된 성적인 관계, 그것은 혼인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해서 혼인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부 관계 안에서 이제 서로의 그런 뜻이 맞지 않을 때, 소위 말해서 남편은 굉장히 어떤 욕구가 강하고 자주 어떤 관계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뭔가 시큰둥할 때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기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바오로 사도가 하려는 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들면 우린 당연히 그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하는 말은 보다 심층적인 것이고 보다 깊은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 표면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남자는 여자와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마라 라는 명령이거나 그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바오로 사도는 사실 이 고린토서의 전반에서 나타나듯이 바오로 사도의 관점은 보다 심층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에게 가 닿는데 보다 더 나은 어떤 수단은 무엇인가를 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 살고 있는 부부들어 둘이 서로 갈라져서 사세요, 둘이 오늘부터 관계 맺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목적지가 어떻게 상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국에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방송국에서 성모당까지의 가는 길을 두고 봤을 때 제일 짧고 좋은 길이 있을 겁니다. 사실 신학생들이나 신부님들은 그 새길을 알아요. 신학생 때 하도 시내 나올 때마다 그 길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굳이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새길로 다들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제일 짧고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갔을 때 성모당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휘둘러가는 길도 있고 차가 다니는 길로 해서 신호등을 통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성모당의 앞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성모당의 후문으로 자동차 골목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모당에 도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바오로 사도는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영적인 면에서는 더 나은 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모범 답안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빠른 인격적 완성이랄까? 아니면 하느님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수준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정언 명령을 하고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감이 전혀 없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오늘날의 이런 여성 상위 시대이고 또 여러 가지 면모에서 바오로 사도의 말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걸 분별하려고 드니까 언뜻 듣기에는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편협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영적으로 완성된 이들이 인간의 그런 기초적인 내면들을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때로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당해요. 제가
내면으로 이렇게 살펴봐서 더 나은 어떤 길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했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상해하고 자신들이 이미 하던 일과 어떤 거슬리는 어떤 영역을 접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저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의 위험성, 사람들의 어떤 내적 욕구가 폭풍처럼 밀려드는 그런 영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의 위험이 있으니 모든 남자는 아내를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륜이, 자, 지금 오늘날의 수많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혼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수준일까요? 과연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지켜오던 그런 가정사와 오늘날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인간의 내면이 딱딱한 호두 껍질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언가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벌어진 틈이 하나도 없을 것인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로 새어나오는 어떤 영역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륜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는 허락만 된다면 어쩌면 수많은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여자를 딱 상정을 하고 그 여자와의 그런 친교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또 여자 측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은 그 배우자, 자신이 살을 섞기로 하고 같이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린 그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또 반대로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남편이 요구하는 그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오로 사도는 그 혼인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혼인은요, 꿈 같은 생활, 환상의 생활,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마지막까지 그냥 샤롱샤롱 막 꿈을 꾸고 막 해롱해롱거리는 그런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분명히 현실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는 진짜 심하게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표현도 해요. 하지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 표현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생각에 따라서 그 사고를 형성을 하고 가장 근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한 인간의 부족함이 다른 인간의 부족함과 만나서 그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로 완성되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모쪼록 이 생각을 가장 근저에 깔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거예요. 왜? 그들은 관계를 파괴하고 싶으니까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싫은 것은 배척하는 관계를 그들은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관계를 파괴하는 유행어들을 만들어내고 이 관계를 파괴하는 생각들을,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수많은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서로의 농담들은 남편을 욕하는 것이거나 시어머니를 욕하는 것이거나 아내를 비하하는 말이거나 뭐 결혼 생활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거나 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난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에 집중하십시오. 인간은 인간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짜여 있고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만남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손을 이렇게 꼭 치면 서로의 깍지를 통해서 서로의 손가락의 빈 공간들이 다른 손가락들을 통해서 채워지면서 온전한 깍지가 끼워지고 그렇게 꼭 쥐어진 손은 절대로 풀리지 않는 손이 되는 것처럼 결혼은 한 남성성과 한 여성성이 온전히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요소만 쪽쪽 빨아당기는 이기적인 관계 안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애 시절 동안에는 서로가 아직 서로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는 건 시간 문제죠. 얼마나 가느냐? 그것은
호르몬에 남아있는 양에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의 남은 교양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싸우고 싶은데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못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그들의 신앙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안에서 이 신앙이라는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제일 아래 선택지로 두고 제일 무시하는, 제일 마지막에 겨우 그냥 부모님에게 겨우 등 떠밀려서 혼인 성사나 내가 받아준다라는 식으로 성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몇 차례의 가나 강좌를 통해서 지켜봐오고 배우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가장 오래 삶을 지속해야 하는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로 그의 신앙을 바라보는 법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 나머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집안은 어떠냐? 인물은 좋으냐? 신체적인 조건에 하자는 없느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요,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도움을 크게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죠? 돈 많은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요? 근데 그 돈 많은 친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막 교만한 척을 하고 자기가 뭐 다 가졌다고, 자기가 뭐 모임 때마다 쏜다고 자랑을 하면 그 앞에서 얻어먹긴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 친구의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지만 그 친구가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걸 다 빨아먹었기 때문이죠.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사람과는 친구 관계를 맺을 이유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친구가 빵빵하게 돈을 쌓아댔기 때문에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거겠죠. 이런 가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사실 우리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혼인관계 안에서까지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혼인관계의 처음이고 시작되는 좋다고 해요. 왜? 상대에게 내가 없는 무언가가 상대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사사건건이가 다 싫대요. 처음에는 내가 없어서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기분 나빠진다는 것이죠. 어디에 문제가 파생되는 걸까요? 서로가 다른 데에서, 서로가 소위 말하는 성격이 달랐다. 거기에서 문제가 파생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관찰하느냐. 현대인들은 인내력이 굉장히 미흡해졌습니다. 인격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기술적이라든지 지금 옛날 사람들은 휴대폰이 뭔지도 몰랐고 스마트폰은 더더욱이 몰랐어요. 휴대폰이 나온 게 겨우 90년대인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의 그런 물질적인 문명의 혜택은 없었지만 그것이 없음과 역으로 인간의 내적 영역에 대해서 더 충실하고 충만했습니다. 인내가 굉장히 높았고 기본적으로 뭔가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제가 그래서 볼리비아는 제가 볼리비아에 8년 동안 일해오면서 느낀 건데 그 동네는 우리나라의 5, 60년대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본 삶의 틀과 환경 속에서 인내가 엄청 요구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기초적인 생활 자체를 해낼 수가 없어요. 왜? 틈만 나면 모기떼가 달려들죠. 벌레 많죠. 또 오늘날 우리는 미세먼지가 싫으니 좋으니 마스크를 끼고 난리를 치는데 그 동네는 아예 그냥 모래바람이 날려 들어와서 잠깐만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책상을 다시 만지면 책상이 바스락거립니다. 또 날씨는 더우니까 땀은 비 오듯이 흐르죠.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24시간을 샤워를 하고 살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함들이 도리어 역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인내를 형성을 해서 그 기초적인 인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영역과 만날 때 둘이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한 남성이 인격적으로 부도덕하기도 하고 타락해 있기도 하지만 그걸 참아내는 여성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 당장에 이혼했을 거예요. 예.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이 물질 문명의 혜택과 여러 가지 문명들의 이런 발달 속에서 인내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참지 못하는 세상, 자기 부모도 견디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 두 완전히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다가 이제 함께 살겠다고 모인 이 두 인격체, 더군다나 남성성과 여성성, 완전히 다른 성격 유형의 두 인격체가 만났을 때 그 인격적 관계 유지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서로를 일단 될 수 있으면 자신의 관계를, 그러니까 굳이 맺지 않아도 될 것이면 맺지 않고 자신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유지하라 라는 것이 핵심 가르침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길 안에서 가능하다면 서로가 이런 세속적인 관계를 굳이 이렇게 맺을 필요 없이 순전히 온전한 상태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나은 길이고 빠른 길이라는 것은 제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밖의 길을 막 가로막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길에서도 서로가 어떻게 그러면 서로에게 더 충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에 읽었던 영역인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가졌으니 아내를 가진 권리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의무 안에는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를 향한 의무를 충실히 하려는 근본 의도가 사라지고 나면 남은 것은 서로의 권리만을 챙기려고 들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 갈라섬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명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예방하고 싶은 겁니다.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몸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육체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이 자신의 것을 위주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 그에게 속한 것이라는 인식을 올바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은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다르죠. 이 신체적인 성징이라든지 그런 것이 완전히 다르고, 또 그 안에서 그런 다름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성향도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측에서만의 요구를 가지고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들면 반드시 상대에게 해를 끼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상대가 어떤 건지 상대의 몸을 배우고, 이것은 사실 여기서 좀 더 심도를 깊게 나가고 진도를 좀 많이 나가서 부부관계의 친밀도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여지의 것인데, 이걸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설명을 굳이 듣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 설명하고는 말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서로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리에 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물론 가나 강좌도 하지만 에미 주말도 다녀왔고 에미 디퍼 과정도 거쳐왔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부부들이 벌써 한참 전부터 관계를 끊고 살아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일시적으로 편한 거지 절대로 편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당연히 어떤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합당하게 채워질 필요가 있는데, 결혼한 부부는 그것을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라고 있는 것인데 그걸 이기적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언뜻 그런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나는 거룩해. 나는 성녀가 되고 싶어. 성녀는 그런 관계 안 해. 아니요.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성녀가 되고 싶다면 하느님의 뜻에 열려 있어야 되고, 하느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셨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남편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자기를 열어줄 줄 알아야죠. 그게
그 사람이 성녀가 되는 길이에요. 안 그러고 엉뚱한 거룩함에 빠져가지고 나는 기도나 하고 나는 그저 뭐 성체조배나 댕기고 성령 운동이나 쫓아댕기지 자꾸 그런 요구하는데 나를 맡기고 싶지 않아라는 건 본인이 만들어낸 사상이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느님은요, 남편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남편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열기를 바라세요. 반대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단 남자라 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쉬운데, 반대편으로 남자도요,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모든 시기에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주기가 있잖아요. 그것에서 파생돼 나온 게 우리 교회 자연주기 피임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 원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도 아니고 뭐 술 한잔 하고 들어와서는 막 술 냄새를 벅벅 풍기면서 그렇게 다가서기 시작하면 그거 좋다 할 자매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존중감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존중감은 그런 이 관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앞서 나가면 우리가 상대 배우자를 고를 때 과연 상대의 어떤 면모를 보고 그 배우자를 고르느냐. 그래서 그냥 저는요, 그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배우들의 그런 뭐 혼인 이런 것들, 뭐 한국 연예계의 어떤 유명 배우들의 혼인, 그냥 겉으로 보면 이뻐 보이죠. 하지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이성들이 얼마나 다른 이성들의 유혹을 감내하면서 그 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차라리 좀 못생기더라도, 그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아껴주고 정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속성이 어디에 숨어 있냐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어떤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의 면모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배우자를 아름답게 느껴야 됐냐면, 뭐 눈을 좀 더 찢어서 눈을 크게 만들고 앞트임을 하고 뒤트임을 하고 해서 눈을 크게 만들고 막 피부에 뭘 콜라겐을 넣어가지고 뭐 피부를 탱탱하게 만든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런 사람일수록 내면에 허영심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런 허영심을 바탕으로 남편에게 앞으로 요구하게 될 수많은 요소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올바로 고를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요즘은 아예 그냥 모일 장소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일 장소, 기껏해 모인다는 곳이 디스코텍인데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놀아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과연 어디에서 자신의 그런 성실한 배우자를 찾을 것인가? 뭐 그래서 성당을 나오는 것도 맞아요. 청년회는요, 그런 역할을 때로는 제대로 수행하기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상대가 가진 신앙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분별해 가면서 합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장소를 성당은 가정복음화라는 그런 의미 안에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 것 또한 가정복음화에 참된 진정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난 부부들은 서로의 인격을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의 뜻에도 열려 있을 것이고, 세상이 암만 우리 귀가 팔랑거려서 세상의 의견에 뒤흔들리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경제가 힘들어진다라는 의견을 듣다 하더라도 그들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이행해 나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수용을 하고 자녀 출산의 축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생활이 약간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극복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든 저든 자기 살아날 방법은 다 찾아 나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은 솔직담백한 말이에요.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이전에 아내의 몸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몸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서로 정당하게 해오는 요구들은 수용할 줄 알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케이스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암만 요구를 해도 철벽맨키로 안 한다 하고 또
그죠? 또 심하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부부 강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여러모로 안 하는 부부도 안타깝고 너무 요구를 하고 상대를 괴롭게 만드는 부부도 안타깝고 참 가지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은요, 가장 근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그의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일상의 모든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틈을 통해서도 사탄은 비집고 들어와서 그 틈을 벌려놓고 우리 사이를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죠. 자매님들 조심하십시오. 흔히 하는 남편 욕, 흔히 하는 남편에 대한 비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만들어내는 어떤 소위 말하는 여론, 부정적인 여론들,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여론들, 어머야 저 사람들은 자식들이 뭐 저래 많노 짐승들 아이가 하는 그런 일상적인 표현들과 의견의 조장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뚜렷이 느끼고 있잖아요. 인구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왜요? 두 부부가 아이를 2명도 안 낳아요. 1명 아니면 기껏 많이 낳아봐야 2명, 심지어는 아예 안 낳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부부도 있고, 자녀 낳는 걸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고 하는 부부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조성해 놓은 문화 환경이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곧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는 일들이 당연히 힘든 일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 온통 퍼뜨려가면서 이렇게 자녀 키우는 게 힘들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수많은 자매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어둠의 세력이 그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축복입니다. 자녀는 부담이라든지 자녀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자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올바로 껴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해도 괜찮다는 뜻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의한 경우 동안에는 서로를, 근데 그 목적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기도에 전념해서 얼마 동안 합의도 안 한 채 여성이 자기 혼자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 테니까 여보야 오늘부터 우리 각방 쓰자 하는 건, 그건 어둠의 영이 그 여성을 조장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 여성은 거짓 영에 속아서 자신이 짐짓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그런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가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건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한 것이 모든 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죠. 6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는 혼인 안 했겠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혼인했었고 그 밖에 몇몇 사도들도 자기 아내가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결정한 일종의 길들은 하나의 은사의 길이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카리스마를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삶의 조건을 수용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을 잘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되지, 한 사람이 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A라는 수도자의 은사를 받았는데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반대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거 하면 안 되겠네요. 부부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또 부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가로늦게 아이고 내가 수도자나 될 걸 하는 생각은 전혀 할 이유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마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받게 된 그 결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부부를 넘어서서 혼자 사는 이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은사적인 걸로 한 게 아니라 혼자 살게 된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지사 혼자 머무르게 된 거, 그때부터는 혼자 지내는 것이
하느님 뜻에 더 바람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겠죠.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자제할 수 있는지, 자제할 수 없는지를 잘 분별을 해서 도저히 그것을 자제할 수 없는 경우가 다가왔을 때는 차라리 혼인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 욕정에 활활 불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인하는 것이 깔끔하기 때문이죠. 참 민감한 문제긴 해요. 이런 문제들이. 이건 전적으로 인간의 내면 안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고, 그리고 결심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부님들과 모든 수도자들이 태생부터 혼자 살도록 정해져 있고 그 내면이 혼자 사는 내면으로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수도자든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훌륭한 수도자라면 이런 상대 이성에 끌리는 마음을 느껴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끌림을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진도를 이행해 나갈 것이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욕정에 불탈 것 같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을 하고 그쪽 길로 결심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으면 그 길,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 길,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길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잘 집중을 하세요. 바로서다가 이런 표현들, 욕정에 불타는 것, 그죠? 욕정이 그냥 일어나는 것. 지금 저도 아직까지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자연스럽게 와, 저 사람 참 이쁘어 보인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사제로서 적지 않은 분들의 어떤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성사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인 만남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많은 남자분들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욕정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란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많이 보러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무슨 레고 블록 마냥 딱 끼워놓고 그걸 딱 조정하고 이렇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잠깐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욕정에 불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욕정이라는 것이 활성화된 것뿐인 거죠. 왜냐하면 내한테 그런 소스들이 들어오니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는데 침이 어떻게 안 새어나옵니까? 그 침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아,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네. 근데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거죠. 나에게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지금 내가 배고픔을 느끼더라도 살짝 참으면서 실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 순간에 음식 욕구가 갑자기 치밀어서 그 욕구를 주체할 수 없이 내가 막 활성화를 시켜요. 난 저 음식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집에 밥이 아무리 차려져 있지만 나는 저 음식을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거 해서 그 음식을 훔쳐 먹는다면, 심지어는 밥을 그렇게 훔쳐 먹더라도 그건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훔친 밥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욕정이 순간 일어나는 것, 정말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꾸민 이성을 바라보면서 속에서 어떤 욕구가 살짝 일어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죄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내면에 일어난 생각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죄와 죄 아님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간직하고 자꾸 활성화시키고 어떻게든지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는 도외시하고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자꾸 욕정을 불태우면서 그 진도를 진행시켜 나가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간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편이 나은데, 근데 요즘 세상은 혼인을 해도 욕정에 불탄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어떤 욕구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진도를 나갈까요?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분부하는 것이니까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끼어 넣어졌습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이건 지금 바오로 사도가 자기 가르침을, 자기 생각과 의견을, 고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분부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고 그 두 몸은 하나의 몸이 되어서 결코 갈라질 수 없다. 만약에 그 관계를 찢는 존재가 있으면 그 찢는 탓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찢은 탓으로 인해서 그는 하느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를 이 성사혼이라는 관계로 칭하잖아요. 근데 그 성사혼에서 어떤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사회적인 이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성사혼 관계라는 것을 알고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한 측이 다른 배우자와 다른 이성과 불륜이 나서 끊임없이 이 관계를 떼어놓고 결국에는 자기가 찢어놓고 가요. 이혼서장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고 떠납니다. 그때 모든 관계가 혼인조당이 자동으로 걸린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일으킨 사람이 탓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갈라지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그렇게 갈라지고 나갔어요. 딴 여자 만나서 놀러 가고, 그리고 이 여성이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면 얼마든지 와서 성체 모시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죄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만 끊임없이 다시 화해하고 다시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그 자체의 결과로만 뭐가 막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여기서 이 여성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시도할 때 그때부터 복잡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끌고 가서 교회 법정에 가서 뭐 소송을 받고 뭐 무효화를 하느니 마느니, 그 탓이 누구에게 있느니, 그래서 뭐 공지를 해서 이런 시도가 있으니까 이런 남자분은 이 연락처를 받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제 뒤이어지는 건데, 이든 저든 남편과 아내는 헤어져서 안 됩니다. 이걸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나 강좌에서 가르쳐 주시는 혼인의 두 가지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죠. 다른 하나는 단일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만 혼인을 하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 결혼을 해. 근데 내가 그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하고 또 관계를 맺기를 세상에 어느 부부가 바라겠습니까?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온전히 일치하려면 서로를 향해서 전념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 혼인성사의 단일성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맺어진 혼인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걸 바탕으로 두 부부가 사제 앞에서 결심을 하고 서로의 그 결심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까지 둬가면서 두 성인 남자 여자가 나는 이 사람과 좋을 때만 사귀겠다, 이렇게 결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다 포함해서 이 사람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은 지켜져 나가야 하는, 앞으로 것까지 포함하는 꾸준한 결심인 거지, 그 순간에 나는 요 사람 사랑하니까 나는 지금 그 정도는 결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장담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심은 내가 어떻게든지 시부님 앞에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결심 못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안 시킵니다. 그게 그렇게 예상될 것 같으면요. 자, 그 밖의 사람들,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 그리고 과부들에게 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혼인한 부부들에게 한 이들이 있고, 그 한 의견이 있고, 이제 그 밖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니라 이제 바오로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혼인안에서 바오로 특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관면혼이라는 걸 하죠. 근데 그 관면혼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신자 아닌 사람을 불러다 놓고 혼배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자 아닌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존중하겠습니까? 하나. 그리고 그 상대 배우자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를 묻고 거기에 동의를 할 때 비로소 그러면 적어도 이 혼인 관계는 허락해 드립니다 하고 관면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자인 사람과 신자 아닌 사람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관면혼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신자 아닌 사람이 그 신자 아닌 사람의 탓으로 인해서 갈라서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조금만 더 읽어 나가 보죠.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더러울 터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거룩합니다. 신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이행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어머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누구나 감탄할 만한 신앙인이라면 신자 아닌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감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그의 영혼마저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자매님들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인 아닌 형제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그 신앙인인 형제님들이 그 자매님의 꾸준한 사랑에 굴복하고 신앙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경우들을 우린 정말 아름다운 경우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키워진 자녀들, 신앙인인 어머니 속에서 비록 아버지는 성당에 끊임없이 거부하고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가 꾸준히 자녀들을 보살피고 보듬어서 신앙의 길로 초대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경우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바로 특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탓이 신자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아닌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오로 특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신자냐 신자 아니냐, 신자 전에 했던 혼인이 한 측은 신자고 한 측은 신자 아니고 그래서 그래 갈라졌어? 그러면 뭐 새로 해도 돼? 바오로 특전 적용시키면 돼?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헤어지게 된 원인이 신자 아닌 측에서 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는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인 사람은 신앙인 아닌 사람이 그 어떤 걸 하더라도 꾸준히 그를 품어 안을 생각을 하고 끌어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신자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의 내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 뒤틀리면 이제 우리 갈라서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막 나쁜 짓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그 신자 아닌 측에서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으니까요. 아내 되니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리고 남편 되니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그러니까 구원하라는 거죠. 신자 아닌 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감을 갖고 그들의 내면 안에 하느님이 텅텅 비어있는 마음인 줄 알고 애시당초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가 바라보는 가나 강자 안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은 심지어는 신앙을 있다고 하는 측이 도로 신앙이 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 두 사람이 와서 이제 가나 강자를 들으러 왔는데 한 측은 비신자고 한 측은 신자인데도 이 사람이 냉담을 뭐 한 10년 하는 건 기본이고 뭐 어떤 때는 20년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 왜 왔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도 성당을 가서 혼인을 해야 한다 하니 그게 하도 귀가 따가워서 오긴 왔는데 정작 본인은 신앙은 없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눈에 뻔히 보이는 예비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가나 강좌에 왔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적지 않은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그냥 가나 강좌의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하느님 없이 지내온 사람이고 거기 그 삶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가나 강좌의 시간을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내면 안에 약함이 너무나 크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없고 인격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미흡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이기성을 따져서 심지어는 자녀들도 가지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다가 가로늦게 자녀가 이제는 가지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부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수많은 수단들, 인공수정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써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모쪼록 하느님의 자비가 많이 펼쳐져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시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찍이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는 혼인생활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가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면요, 부부가 행복해지면 자녀들이 절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자녀들이 또 새로운 행복을 전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가정들, 삶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혼인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혼인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거나 아니면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입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거꾸로 아이고 정말 축복받은 일을 했네, 아이고 힘든 일이 많구나, 그러면 이렇게 잘 이겨보도록 노력하는 게 어떻겠니 하는 그런 조언을 할 줄 아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도록 권해드립니다. 바로 사도의 마음을 보십시오. 신자인 남편이 신자 아닌 측을 어떻게든지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바로 사도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의 상태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내리는 지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순히 혼인만을 따지고 들진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름을 어떻게 받느냐도 참 중요한 일이겠죠. 하느님의 부름 받는다는 게 무조건 세례의 물을 이마에 받는다고 하느님의 부름이 자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을 올바로 인지하게 되고 그분의 선과 사랑에 대해서 의식이 깨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고 그 부름을 내가 인지하기 시작할 때인 거죠. 아무튼 주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을 때 그때의 상태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부부는 비록 신자 부부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가나 강좌에 왔을 때 신자 부부예요. 둘이 다 세례를 받았어.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한 명은 5년 냉담, 한 명은 10년 냉담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아직 하느님이 자신들을 불렀는지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결혼했다가 갈라섰다가 결혼했다가 갈라섰다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매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이런 상태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매님이 정신을 차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상태, 나에게는 교회혼을 한 남편이 있으니 어떻게든지 그 남편과 회복하고 화해하고 그 남편을 또한 구원의 길로 이끌려는 노력 속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쉽게 이해는 안 되실 게 분명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할례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걸 다른 측에 적용을 해보면 누가 수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결혼생활을 탐내지 마십시오. 누가 혼인생활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수도생활을 탐내지 마십시오. 자신들의 과거가 어떠했건 어떤 결과를 거쳐왔건 상관없이 지금의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올바로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내가 유지해오고 있는 삶의 형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엉뚱한 내 탤런트도 아닌 내 카리스마도 아닌 어떤 것을 원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저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 건 외적인 껍데기일 뿐인 거죠. 결혼을 했느냐, 수도원에 들어갔느냐, 신부로 서품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외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제면 사제로서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따르는 법을 찾으려고 갖은 애를 쓰십시오. 그건 신자들을 성화로 이끌고 자식이 자신의 삶도 당연히 성화하고 신자들을 성화로 이끄는 수많은 좋은 가르침들을 전하고 노력하고 올바른 사목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선의로 이끌고 자신의 욕심대로 사목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사제로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되겠죠. 수도자입니까? 그러면 괜히 사목자가 돼보고 싶거나 아니면 결혼해보고 싶거나 하는 그런 욕구에 빠져들지 말고 수도자가 수도자로서 하느님에게 다가가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건 당연히 자신의 봉헌 생활에 헌신하는 걸 겁니다. 자신의 봉헌 생활에 가진 카리스마, 프란치스코 회면 프란치스코 회, 베네딕토 회면 베네딕토 회, 뭐 어느 회면 어느 회, 그 회가 요구하는 대로 정교를 하는 것이 자신의 카리스마가 요구하는 것이면 거기에 온전히 몸담아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계명을 수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혼인한 부부인가요? 그러면 괜히 혼인한 상태로 자기가 수도자인 양, 사목자인 양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어디 가갖고 막 명령을 하고 뭘 일을 진척시키면서 왜 남미에는 빠로까라는 말이 있는데 여자 본당 신부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김 센 자매들이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텃세를 잡고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본당 신부도 금방 와서는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기 세력을 구축해갖고 자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자매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했으면 일단 가장 기초적인 그 혼인을 더한 완성 단계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추스리고 남편을 정말 남편의 가장의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집안의 머리로서 존중을 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친정어머니도 챙기고 하는 그런 집안의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자매님들이 충실히 살라는 것이고 남편 측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렇게 그 혼인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으면 일단은 가장 먼저는 그 혼인 관계를 풍성히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밖의 활동들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데 혼인생활의 책임물을 피하기 위해서 본당에 와서 일을 하고 앉았다면 집안에서는 한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성당에 나와서 다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레지오하고 레지오 2차 가고 그리고 2차 주에 하면서 술 마시면서 본당 신부님 초대해가지고 그 본당 신부님을 늘 핑계거리로 삼는 그런 삶에 빠져 있다면 그런 삶의 태도는 엄청나게 나쁜 옳지 않은 하느님의 계명에 완전히 거스르는 껍데기로 보면 성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가장 멀리 하느님에게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 하느님으로부터 이루어진 혼인을 올바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초적인 혼인은 남자와 여자 간의 올바른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제는 하느님과 또 수도자도 예수님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올바로 이 삶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종이라는 상태 그 자체가 상태가 뒤바뀌지 않아요. 종으로서 일을 계속하겠죠. 주인 발을 씻어야 되고 주인 밥상을 차려야 되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데 그 주인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 자 이제 내가 이제 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유인이구나. 그러면 지금 내 주인에게서도 벗어나야지.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을 자유롭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내가 온전한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혼인한 부부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가르침을 이 부부들에게 올바로 적용을 해볼 때 자매님, 형제님, 여러분들이 마치 묶인 듯이 느끼는 그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느님의 초대를 받고 있고 그 초대를 올바로 수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묶인 관계가 전혀 묶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 안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에 더 충실하게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상대의 몸을 존중하라는 앞선 가르침처럼 그런 가르침들을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여러분은 혼인성사 안에서 하나의 성인, 성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인즉슨 사람의 안에서 행해야 될 모든 역할들을 수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유인으로서 그 더 이상 사람의 명령에 휘둘리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참 긴 가르침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이 정도에서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